자, 이 시간 우리 오늘 함께 살펴봤던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 이번주 우리 성탄 관련해서 우리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구약의 약속, 예수님 오실 거야 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축복 인사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신년에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와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7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왜 7년에 한 번 있는 날인가? 오늘이 성탄절인데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과 주일이 겹치는 게 7년에 한 차례 돌아오는데 오늘이 이제 그 날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그것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오늘 성탄절이고 우리 주일입니다. 이 성탄이 우리 가운데 주는 여러 의미들,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그 약속이 이게 취소된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이거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이게 예수님 오심으로 주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요. 또한 이 성탄절의 유래와 관련해서도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 설들이 분분한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이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당시 로마 제국의 동짓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 12월 25일이 동짓날이었는데 당시 이 로마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면서 태양신의 신전을 지으면서 이 12월 25일을 태양신 태어날 기념일로 딱 정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기 전이었죠. 이게 AD 274년경에 일어난 일인데 그리고 나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공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섬기는 이 이교도의 축제일인데 이게 헛것 축제하지 말고 진짜 참신 축제하자. 진짜 제대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기뻐하자. 라고 해서 이교도의 축제 날을 바꾼 게 12월 25일이에요. 뭐 이에 대해서는 이 뭐 설들이 뭐 분분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AD 350년에 예수님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딱 이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교적 상황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운 날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즐거웠는지 그 이유들이 없어. 순간순간 되게 찰나적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기뻐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기뻐하고 제대로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거를 종교적으로 상황화하는 거거든요. 헛된 것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보자. 이런 의미가 또한 성탄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의미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종교적으로 상황화한 게 크리스마스구나. 그리고 이 성탄절에 또 다른 또 큰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사건은 예수님이 신약에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올 거야. 재림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뭔가?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거라고. 근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실 거야. 재림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초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구약에 나와 있던 초림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었죠.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이 약속이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아직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선품적으로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사명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신다, 못 들었다,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미션 리바이벌 딱 치시면 저희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그렇게 살펴봤는데 신약의 약속은 이제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냐면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과거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났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중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다 미래적인 일이었잖아요. 함께 약속했었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뭐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초림과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이거를 함께 바라봤었지만 초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여기에 저희가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딱 부르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딱 갈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재림을 딱 나누면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이거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근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멀리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서. 오늘 우리 이제 교회학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했더니 우리 이제 주환이가 뭐라고 했냐면 100년 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후에도 와도 뭐 가깝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오시긴 오시지만 뭐 멀리서 이루어질 일이지.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첫째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신 건 좋은데 그래도 나 대학은 갔으면 좋겠다. 나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난 다음에 주님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기간 딱 닥쳤을 때 이렇게 막 번개치기로 공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뭐 세상에 아니면 뭐 교회에 왔다 갔다 막 아무 분별 없이 살다가 주님 오신 게 딱 임박해 왔었을 때 번개치듯이 막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정확히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 그 징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이 정말 중요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 하나거든요. 열처녀 비유. 이 비유를 통하여 재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열처녀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왜 이 5명은 미련했는가? 자빠져 자버려가지고, 자빠져 자가지고, 그래서 미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오늘 한번 성경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좀 알고 좀 되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천국은, 일단 이 열처녀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 오심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하냐면 그때 당시는 신랑이 신부랑 이제 결혼을 하기로 딱 약속을 해요. 이걸 이제 종혼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법적인 효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같이 그때부터 사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이제 정혼하기로 딱 약속을 하고 나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랑 같이 살 집을 그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다. 예. 그리고 이게 다 만들어지고 준비가 되면 이게 못해도 한 1년은 걸린대요.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이 신부의 집에 신랑이 도둑같이 가가지고 신부를 딱 데려오는 거예요. 그 신부를 딱 데려오면 이제 신랑의 집에서 신랑의 아버지가 혼인잔치를 준비해가지고 기쁜 가운데 딱 예식을 딱 올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열처녀는 누굴까요? 신부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는 혼인 예식을 치려고 딱 하는데 여기에 이제 준비된 초대된 하객들, 특별히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자, 이제 신랑이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신부 데리러 간 거예요. 그 밤에 몰래 딱 간 거예요. 이제 딱 신부를 데리러 딱 오면 처녀들은 뭐 하는 걸까요?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열처녀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 열처녀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명의 딱 들러리가 준비됐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슬기롭다는 거예요. 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가? 이 기준이 무엇인가? 이 많은 사람들이 졸았다, 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가? 3절에서 5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여러분 이 10명이 다 어떤 거예요?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만 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잤다는 거예요. 10명 다 잤습니다. 뭐 졸았다 잤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입니까? 이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중요한 거는 신랑이 도디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졸았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뭐가 핵심인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을 준비했다, 준비하지 않았다. 이 기름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도 이제 잘 인식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을 성령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름은 성령이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이기에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고 이거는 내 안에 내가 성령을 받았나? 성령 충만한가? 이건 말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해하신 분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계속 보세요. 이 본문 어디를 눈 씻고 봐도 이 본문에서 기름을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것을 성령으로 이해하시냐면 그나마 요한 1서를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름 부음. 근데 이거는 구약에 있는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건들을 기름을 붓거든요. 그럼 이게 정결해져요.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임명을 받을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기름을 붓거든요. 근데 이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그 의미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요즘마다 진짜 더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 해석을 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돼 있어요. 같은 기독교 중에서도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이 실수 뭐냐면 성경 해석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알레고리 해석이라 하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이걸 영해라고 해요. 영해. 근데 영해로 해석하면 성도분들이 대부분 다 흥미롭게 생각해요. 우와, 저 목사님은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이게 주님과 뭐 직통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다른 분들은 알지 못하는 이런 걸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 통이 12통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통마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첫 번째는 인내의 통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통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통이고, 이 통에 사랑, 믿음, 소망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딱 설교를 하면 성도분들의 반응이 어때요? 우와, 은혜가 된다. 우리 목사님 되게 영적이다 라고 하지만 뭐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틀리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본문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이 위험하냐면 이단들이 해석을 이렇게 해요. 이단들이. 참 포도나무, 이긴 자, 동방이라 하는데 이 동방이 보니까 한국이라는 거야. 이긴 자로 하는데 이긴 자가 보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성경적인 해석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전에 초대교부 시대 때는 이런 해석들을 간간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면 뭔가 영적으로 보이고 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뭔가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말 모른다는 반증이에요. 성경을 공부 안 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들러리 열처녀의 역할이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밤에 데리고 오잖아요.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등에 불을 밝혀서 길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본인이 맡은 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 안 했다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게으르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내가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들러리다. 신랑이 곧 온다. 그럼 나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에 불을 붙이고 나는 밝혀야 된다. 준비성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기름 준비하겠죠. 뭐 신랑 오더라도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뭐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나는 지금 내 감정 내 생활 이게 바빠. 뭐 기름 준비 안 해도 어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기름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면 형식과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형식과 내용을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 못하죠. 형식과 내용은 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생활들 어떻게 하냐면 형식과 내용을 자꾸 분리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형식은 뭐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이다. 오늘 주일이다. 나는 교회에 간다. 나 교회 가더라도 나는 성경책을 들고 간다. 나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한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나는 헌금을 준비한다. 나는 십계명을 애운다. 이건 뭡니까? 형식이죠, 형식. 근데 형식 안에 여러분 뭐가 담기는 겁니까? 내용이 담겨야 되는 거죠. 내용은 나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이게 내용인 거죠.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이 채워져서 그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어떻게 성경을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진다고 믿는 자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현대인이라서 너무 바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시간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뭐를 장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새날 경건 예배도 드리는 거고. 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바빠 분주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동체에서 함께 분량을 정해서 성경을 읽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는 건데 이거를 분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은 내용도 만들고요. 또한 이 복음은 이 형식이 괜찮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사역과 생활을 할 때 저희 성도님들과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는 이상한 목사님은 기도하기보다도 그냥 사람들과 얘기해가지고 뭔가 인본주의적으로 결정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 뭐냐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수용할 부분들 제가 수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단코 수용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겠죠. 어떤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냐면 이게 복음을 가지고 상황화하는 거거든요.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상황화한다. 자,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상황화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상황화를 시도를 할 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상황화를 시도를 하는데 성경의 말씀의 이 진리를 가지고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에 이거를 적용하고자 할 때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상황화를 시도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무리하게 시도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상황화 자체가 번거롭고 어렵다고 시도 자체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안 좋은 케이스들이거든요. 먼저는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시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게 그러면 자유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큰 문제거든요.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들.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가 한번 때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수준이 더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신학까지도 기본적인 부분을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복음은 있지만 무리하게 시도를 할 때가 있어요. 시도를 하는 건 좋은 건데 어떻게 될까요? 속해 있는 상황과 이 교회 구성원들의 멤버에 맞춰가지고 무리하게 시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종과 무질서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제 홍대에서 크로스핏 체육관을 하면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홍콩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최근에 부임을 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에 글을 올리시는데 원래 이분은 되게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양복 입기보다도 되게 이제 청년들 많이 모이는 곳 가운데 가서 메시지 전하시고 원래 예전부터 연예인 사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친구들하고도 되게 친하시고 늘 운동하시고 막 이렇게 뭐 복근 식스팩 있으시고 근데 또 말씀은 되게 또 강력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이 어느 교회로 부임 받으셨는가? 홍콩에 있는 아주 정통적인 교회로 부임을 받으신 거예요. 정통적인 교회라서 교회 뭐 제자 훈련 양육 이런 거 없고 뭐 붕괴 같은 거 하고 목사님 일주일에 다 설교 몇 번씩 하고 막 수요일 금요일에 딱 정해져 있고 뭐 주일 예배 때도 뭐 딱 나눠져 있고 늘 이렇게 양복 입고 뭐 절기 때는 뭐 가운 입고 이런 게 딱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교회가 그게 아직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춰드리는 거죠. 변화는 필요하지만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에 맞춰서 성도분들의 신앙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 상황화라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 상황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되는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지금 앞에 드럼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교회들 중에서 드럼 없는 교회들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70년대, 아마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교회 악기라고 하면 뭐 오르간 풍금이 유일했던 그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경건치 못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 이제 교회에서 장의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들은 이야기예요.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교회 문 앞에 다 엎드려 누웠대요. 예. 어떻게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서 들을 수가 있냐고. 이 교회 의자를 드릴 바에는 나를 밟고 가라고. 그런데 이 교회 예전에 경배와 찬양이 미국에서부터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잖아요. 밴드 형식으로. 드럼이 처음 들어갈 때 난리가 날 때가 난리 날 때. 저 사단 음악이라 사단 음악. 사단의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한다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드럼 없으면 더 어색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상하를 하는 거죠. 예. 요즘은 이 말씀 볼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PPT로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PPT로 보는 거는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누구를 위한 용이라고요? 새 가족을 위한 용. 가능하면 뭐로 보면 좋겠습니까? 종이 성경으로. 왜냐하면 종이 성경을 봐야지. 저도 보니까 이
패드를 보거나 아니면 이 화면을 보면 저도 이제는 약간 세대가 좀 흘러가서 그런지 몰라도 리마인드가 잘 안 돼요. 기억이 잘 안 돼요. 근데 종이를 보면 저는 기억이 더 잘 되더군요. 근데 이제 저희 첫째는 수학 문제 풀더라도 종이로 푸는 것보다도 패드로 푸는 게 더 익숙하대요. 저랑 이제 세대가 다른 거죠. 세대가 다른 건데, 그래서 이 상하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상하가 어렵다고 시도 안 하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과 주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또 계속 본문으로 흘러가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신랑이 옵니다. 마침내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더디 왔던 이 신랑이 급작스럽게 딱 온 거예요. 이제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기름이 없다 보니까 등에 불을 붙여도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가? 기름을 조금 달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기름 좀 나눠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이 우리의 생각을 전혀 비껴나갑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9절 말씀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왜 단호하게 거절하는가? 슬기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예배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신앙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신앙이 있고 나는 신앙이 없지만 내 아내가 주일 예배 갈 때마다 내가 계속 차 라이드 해주고 데려다 주니까 나중에 나는 죽더라도 내 아내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겠지.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예. 여러분, 각자의 신앙은 각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들도 자녀들도 아버지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저는 목사이지만 제 신앙은 제 신앙이고 저희 첫째와 둘째, 우리 셋째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를 누리지만 구원은 각자 어떻게 받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에 따라 구원이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파는 자들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쓸 것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강습이 뭐가 있냐면, 혼인잔치가 있을 때는 기름을 파는 가게들이 문을 안 닫는데요. 철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문을 계속 열어두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게 문 안 닫혔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동네 가서 너희들 필요한 기름 사오라고. 그래서 그때 늦었을 때 부랴부랴 마을에 뛰어가가지고 기름 사서 딱 오는데 어떤 일이 다 펼쳐지는가?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와, 여러분, 되게 이렇게 무서운 메시지죠.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잖아요. 인내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오심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이 기다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은 기쁨 그 자체예요.
근데 이게 이단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두렵고 무섭게만 조장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틀린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인내는 기쁨의 축제라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의 시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다 참여하는 겁니다. 가장 기쁜 날. 물론 뭐 그런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첫째가 대학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대학 입학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기쁜 날,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거.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아직 못 누린 거 있잖아요. 못 누린 거. 아니 그래서 내가 말년에는 차 이거 타봐야 되는데, 말년에는 내가 전 세계 일주 해봐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쁨,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어떤 건지 알아요? 주일 예배가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한 날이잖아요. 근데 이 주일 예배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거 모형이구나, 모형. 구약에서 이 노아가 만든 방주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모형이었잖아요. 지금 주일 예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 모형이에요, 모형. 뭐 주일 예배가 드릴 때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오늘 찬양하는데 오늘 박수치기 싫고 오늘 하루 그냥 뭐 스킵하더라도 다음 주 또 있을 건데 그럴 거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기쁨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예. 이거 예행 연습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때 기쁨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일부러라도 더 기쁘게 찬양하고요, 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랴부랴 준비한 자들에게는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헌금을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다 준비된 모습으로. 오늘 또 대표기도 잘 섬겨주셨는데, 신년에도 대표기도 맡으신 분들은 준비되게 기도를 해주시고, 주일날 헌금 드리기 전에도 준비된 모습으로, 찬양할 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가 빠진 거야. 가장 기쁜 날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의 노래 실력은 내년에 제가 더 좋아질까요? 모르겠어요. 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기뻐하는 날이다. 다 기뻐하면 찬양하고. 근데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여러분 이게 잠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도 신앙 고백은 해요. 주님이래요. 주여 주여. 근데 그때는 닫힌 문 앞에서 아무리 화려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신랑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의 처녀, 들러리 누가 지금 섭외한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그러면 지금 신랑이 이 처녀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큰 충격을 먹어가지고 지금 건망증이 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 안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정도 단어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 중에서 이 두 단어는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이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지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오이다는 뭘까요? 관계적 가운데서 아는 거. 저희 송희 사모님의 생일이 6월 17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조사를 하면 바로 뜨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기노스코죠. 저는 송희 사모님을 오이다로 알고 있어요. 오이다로. 그분과 같이 살면서
그분이 어떤 열심이 있고 어떤 성품이고 무엇에 장점이 있고 무엇에 약하신 분이신지,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아는 거죠. 여기서 지금 주인이 이 열처녀한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와, 되게 무서운 말이죠. 너희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숱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 평소 살 때 내 생각 안 하잖아. 내가 너한테 이런 사명 줬는데 이거 하라고 내가 알려줬는데 너 그거 관심 없었잖아. 그러니 기름 준비 안 한 거잖아. 지금 주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노스코를 가벼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노스코가 바탕에 되어져야겠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노스코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이다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이다. 근데 기노스코가 없는데 오이다가 세워질까요? 그건 또 이상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부사학자 시절 때 날마다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한 날은 제 아내 기분 좋아라고 제가 치킨을 사들고 갔어. 밤에 딱 갔더니 애들은 자고 있고 아내는 그때도 이 밤에 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치킨 사들고 왔으니까 아내가 좋아할 줄 알고 딱 제가 뒤에서 백허그를 딱 해줬어요. 아내가 저한테 던졌던 이야기, 당신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군요. 이 얘기가 아니라 지 좋아하는 거 사왔네? 그러니까 제가 아내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 그러니까 이게 오이다는 기노스코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생일날 꽃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전화해서 주문해서 배송하는 프린터되어 있는 카드는 너무 싫어하시는 분, 작은 거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색감으로 골라서 주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 이걸 몰라서 제가 부사역자 때 제가 꽃배달을 시켜가지고 프린트된 카드를 보냈더니 그거 계속 울고먹고 있어요. 아마 주님 만난 그날까지 울어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의 오이다의 관계는 기노스코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성경 더 많이 읽어봅시다. 묵상도 하고요, 성경 스터디도 하고요, 복음 스터디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오이다를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건면해 드리면, 아침의 시작은 성경 읽기나 묵상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은 이 동행일기나 묵상일기로 마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오늘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던가, 바라봤던가, 기억하고 있는가. 저도 이제 동행일기를 쓰고 있는 그 단톡방이 하나가 있는데 제일 안 쓰는 사람 저예요. 제가 제일 못 쓰고 있고 다른 분들 막 동일기 쓰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봤습니다. 내 일상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적거든요. 제가 제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기름은 뭐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신앙의 준비성입니다. 내가 사명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명의 완성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등잔대의 불을 밝히는 게 또한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구약 성경의 성막제도 나와 있어요. 참 이게 성경이 참 이렇게 신비롭고 참 재미있는 책인데, 레위기 24장에 보면 성막 안에서 이 여러 이 기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레위기 24장 2절과 3절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과 3절.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책도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자막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갈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둘지며. 자, 이 성막 안에 이 여러 기구들이 있거든요.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떡이 놓여져 있는 진설병이 있고, 진설병 앞에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는 거예요. 촛대. 혹시 여러분 너무 뜨겁지 않으신가요? 덥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주님의 은혜가 지금 뜨거워서 덥지도 하지만 히터가 너무 세서 뜨거운 것 같기도 해요. 히터 이제 잠시 한번 껐다가 있다가 다시 한번 켤까요? 전원만 한번 눌러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등잔대를 어떻게 하는가? 레위기 24장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대상한테 뭐를 지시하는 거예요?
이 등잔대가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불이 켜질 수 있도록 이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등잔불 정리한다는 게 치워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뜻이 아니라 등잔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감람유를 부으라는 거예요. 부으라는 거. 그래서 이 성막에 보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막. 이 송소 뜰이 있고 안에 송소가 있고 송소 안에는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지송소가 있잖아요. 이거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송소, 지송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 분향단, 이게 떡이 올려져 있는 게 진설병, 이게 금촛대거든요. 그래서 이 금촛대에 불을 밝히면 뭐를 비추게 될까요? 요 떡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떡을. 근데 여러분, 떡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떡. 그래서 이게 제상들이 들어가서 팍 분향단에 올리죠? 불을 켜면 떡을 확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을 소개하실 때 7가지 비유로 소개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금촛대에 불을 계속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라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인지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밝히지 않더라도 생명의 뜻은 여전히 생명의 떡이죠. 근데 떡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을 밝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진짜 생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마태복음 25장 13절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열천의 비유를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게 여러분 자지 마, 졸지 마 이게 아니죠. 깨어 있으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지금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명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 던질게요. 기름 준비하는 것 신랑이 와서 준비해야 됩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까? 오기 전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런 게 있잖아요. 뮤지컬처럼. 예, 놀랐나요? 예. 그처럼 같이 뭐 강치 성도님 오신 줄 알았죠? 예, 지금 이 순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는 거.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라고요? 재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메시지. 재림은 저 멀리 시간 끝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늘은 대충 스킵하며 살아도 상관없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비추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비추는 자라는 거예요.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좀 축복합시다. 당신은 길을 비추시는 자이십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길을 비추시는 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늦는다는 거. 하루가 지나고 매주일이 있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이게 느슨해져요. 느슨해지고 경계를 늦추게 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올 거야.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진짜 오심을 믿는 자,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님의 길을 비추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와 시는 알지 못하죠. 제가 중학교 때 담이 선교회라는 정말 뜨거운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 단체가 처음부터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뜨겁게 선교하는 단체였거든요. 근데 이 단체가 그다음부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야. 92년 그때 분들 아실 거예요. 92년 10월 28일이었나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진짜 다 놀랐어요. 혹시 진짜 오시면 어떻게 할까? 제 친구 중에 거기 빠져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TV 뉴스에 나왔는데, 지역 뉴스에 나왔는데, 거기 교회에서 북치고 있더군요. 대체 북치고 있어. 예배때 북치고, 주님 오신다 북치고 그랬는데, 감성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뜨겁게 선거에 대한 열정을 시작했던 이 단체였는데, 교리와 신학과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흘러가 버렸거든요. 주님이 왜 띠와 씨를 안 알려준지 아세요? 오늘을 살라고. 오늘의 일상을 그렇게 살라고. 재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초림이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오심.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만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비추고 기노스코를 바탕으로 해서 주님과의 깊은 오이다의 관계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